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전도 여행을 정리라도 하듯 3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주요 사역을 정리합니다. 일단 그분의 기조는 찾아가시는 방문 사역이었죠. 오너라 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세파에 지친 이들을 오너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방문하십니다. 물론 이들은 회당을 방문하는 자일 수도 있고 성전을 찾아가는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또 중심에는 주님의 방문하심, 찾아오심, 먼저 손님이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요약됩니까?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선포하심. 세 번째, 치유하심. 이 가르치심과 선포는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가르치심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선포의 영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다 다루는 것이고,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목회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선포라는 것은 설교의 또 다른 기능, 복음 전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목회 사역에서 이 치유, 즉 상담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따라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조가 어때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 세 개 다 한다,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없고, 너희는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37절, 36절 바로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방문하시며 천대를 이겨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게 하셨습니까? 적은 믿음의 사람들도, 준비 안 된 사람들도 그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불쌍히 여겨주심 까닭이에요. 이것을 여러 동의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주님의 아낌없는 자비로우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헤세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심. 그냥 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다가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끝인 거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순양 같은 경우는 뿔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던데요. 생각해보세요. 그 양으로, 그 양의 뿔로 늑대와의 이리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뿔은 순양끼리 싸울 때나 필요한 것이지, 날카로운 발톱과 이 이빨을 가진 사자와 승냥이와 늑대를 감당하기에는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기조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바라요. 목사님, 나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나 불쌍하다 하지 마요. 나 불쌍한 사람 만들지 마요. 이 요즘 현대의 기조인 거 아세요?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아니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만 좀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현대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당신이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 괜히 불쌍한 사람 만들지 마. 나 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떤 자기개발 강사와 책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조 까닭에 은혜 받기도 어려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아니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또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나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주님의 가엾게 여겨주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따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됐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으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6.25)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죽창에 찔리면서도 순교자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랬죠. 아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저거 이렇게 날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죽어가는 내 목숨보다는 불쌍해서. 목자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거 양을 저거 그냥 두면 저 고집대로 그냥 두면 분명히 오늘을 못 넘길 텐데 불쌍해서 안 돼.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묵상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걸 잘한다 해도 이 기조가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신명을 가장 불쌍히 여기십니다. 양은요.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매매 거려요. 좋다고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시력도 약하고 뭐가 좋은 풀인지도 모르다 참담한 처지에 빠집니다. 그러니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 충성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고 어떤 분은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이들이 있는데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영혼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거 그냥 두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텐데 생명줄을 던지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거 없으면 제대로 된 사역을 한다 할 수 없겠어요. 이건 먼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김 목사,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너 왜 하냐? 너의 근본 동기가 뭐냐? 너 같은 거 불쌍히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너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동기는 어떠하냐? 주님 물어보세요. 너 기독교계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어쩌면 너 일확천금을 바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좀 힘들어 보이겠다. 그래도 너 돈 때문에 목회하냐? 주님이 핵심을 찌르실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그리고 그 마음 주셨기에 저도 흉내라도 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 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귀퉁이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주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그러니 가엾은 백성, 투성인 거죠.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구나. 할 일이 너무 많다 얘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요구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요. 헌신자도 많아지면 좋습니다. 우리 파일을 지켜야지 괜히 이거 늘려놓으면 우리 밥그릇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사꾼이에요. 동료 일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월급 보내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꾼을 굶기시는 법이 없어요. 능력 없고 본부 이상도 안 되는, 그 수준도 안 되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도전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굶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 기도하세요. 일꾼 보내달라고. 교회가 좀 커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야. 사람 많아져도 사람이 제일 많고 머릿수가 제일 많은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회심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같이 그 국민의 마음을 공유하며 나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런 이들, 같이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세요. 요청하라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요. 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번 한 주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 말고요. 보편교회를 딱 품고 오늘도 우리가 이란을 위해 기도할 텐데 이란에 일꾼 보내주세요. 말씀의 은사자 보내주시고 직분자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브루나이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브루나이 부자기는 해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 교회 세워주시고 일꾼 보내주세요. 성경을 해설하고 권면하는 자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뵈려고 그럽니까? 저만을 위해 산 인생, 주님 나만을 위한 인생도 버거웠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동과 충동을 우리가 다 무시한 건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형편을 보세요. 의무를 행하여야 하고 시험을 이겨야 하고 환난을 견뎌야 할 때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고귀한 영혼들이 기진하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보면은 바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마구 쫓겨 온 산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행하는 왕 밑에 있는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마구 쫓겨요. 이 전쟁 져요. 진다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일이 불쌍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값싼 동정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 가엾이 여기는 마음 없이는요. 선교 사역에, 기독교 사역에 1%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우리가 끝나면 음식 나누잖아요. 수줍게 와가지고 된장국 싸주세요. 김치전 싸주세요.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뭐 고마운 얘기예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잖아요. 꽁에 있지 않고. 난 거기에서 조각구름을 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제강점기에 있는 조선이 뭐가 예뻐서 왔어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그 관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자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인 척 하는데 양을 제대로 치기는커녕 잡아먹는 나쁜 목자들 말이에요. 그런 목자들 가운데 있는 양들을 볼 때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자들 주님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예 어차피 안 돼요. 이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살 겁니까? 에스겔 34장 2절도 보세요.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목자들이란 마땅히 자기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니냐. 제가 아는 한 교육자가 있었어요. 쫓겨났는데요. 자동차 경매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교인들은 안 돌아보고 자동차만 돌보다가 쫓겨났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도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서로 돌봐야 돼요.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뭐 당신들이나 하세요. 나는 주일에 교회 왔으니까 땡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다 같은 주님의 양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가 5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5장 4절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그가 주의 크신 능력과 자기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목자시고 우리를 작은 목자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 이런 작은 목자들을 더욱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 그때 그의 위대함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제가 직접적인 도전 하나 할게요. 주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목자예요. 목사가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는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돼요. 어제 주일 예배 드리셨죠? 뭐가 마음에 남아요? 도전과 깨달음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우리의 적용점이 넘치게 있었나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속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눈 빨개 져가면서 연구하는 교육자는 그 자체로 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교육자가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대의 안타까운 사정과 고귀한 영혼들의 절박한 처지를 볼 때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선례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 그런 교회 다녀봤다고요. 저도. 주일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한숨이 폭 나와요. 일은 많이 했는데 공급을 받은 게 없으니 번아웃이 되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적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인도했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러하니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여 나도 주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의 대열에 포함될 이들 많이 세워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했으니 보내주세요. 또한 내가 그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축하는 겁니다. 그러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 잡는 양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기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 잡는 양, 비참한 처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셔요. 이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에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였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그냥 두면 늑대와 승냥이 된 마귀에게 잡아먹힐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위대한 행동, 그 발빠른 행동,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오랜만에 불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시며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나 이제 가니까 목자 역할을 하거라. 내가 너에게 하듯 너도 그렇게 하거라. 이게 주님의 분부요, 명령이요, 권면입니다. 선하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설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